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기이한 놀라운 덕을, 주님의 그 아름답고 풍성하신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안수 집사에서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도 어제와 오늘 또 나왔네요. 이제 어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택하니가 왔다고. 네. 그래서 제가 택하니를 기억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결혼식 때 참석한 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기에 오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부터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기억나게 할 만한 삶의 결정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요, 주님은 우리를 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더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로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나요? 한 10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10번 너무 작지요?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니까 3번의 기도는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와 그 다음에 예배를 생각하면 적어도 일주일에는 10번 정도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번 이상은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는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흘려보내는 일은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 사실이 우리를 날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생각나기 시작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계속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면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을 위하여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많은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거룩함이 빠진 사랑은 나중에 함께 망할 수 있지만, 이 거룩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웃은 변화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과 거룩한 사랑을 소유한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제 6시쯤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밝을 때에 가장 어두움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이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것이 모인 모든 무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 사건입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소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찢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하시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내가 심판하겠다. 어떠한 죄인도 내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당하시구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옳으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참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갚을 수 없는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돼도 괜찮지,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 덮어주면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오염되어져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핏값으로 우리 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죄인이구나. 나의 거룩이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 아버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보옵소서, 내 피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저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답게 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한 가지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들은 이 메시아됨에 놀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자기 백성에게 인정받으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인에게 인정받는 장면이 47절입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죽이게 된 주역이 바로 나구나 라는 이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몰아쳐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방인 되어진 일을 보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백부장에게 모든 것이 이해되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오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구나, 와, 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왜 이 백부장 같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일을 깨닫는 사건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숨겨져 있던 이 여백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로 흘러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구분을 지으십니다. 이를 구경하여 모인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고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앞에 그분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일의 결과를 설명하시되 구분짓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있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그룹이 더 있었지만 그 그룹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론조차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한 무리가 있었다. 이들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분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구경하여 모인 무리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의 무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무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의 알문요, 지식으로서의 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까지 성경은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보로서 알고 내 경험으로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분을 아는 것. 그런데 원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만큼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목숨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말씀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로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아는 자들, 이 무리가 나중에는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치유할 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할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참으로 적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실제입니다.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의 길은 참으로 험하구나. 정말로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이 길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도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끊임없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20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완전한 수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8만 4천이에요 18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무리가 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그것이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부활절이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끊임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작년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느 때보다 정말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런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보면서 이런 하나의 조그만 이 마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고백할 것이다. 부활절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폈는데요, 이게 꺼질까봐 그냥 모든 소망을 여기에만 뒀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온 가족이 가는데 더 무거워졌어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과연 말씀하실까? 계속 침묵하실까? 그리고 주일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정말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 다시 한번 저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데 주님, 이러한 음성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미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제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살게 하는지. 그래서 앞에 준비 찬송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남들이 볼까 고개를 팍 숙여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닦으면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계속해서 그 마음이 벅차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서 우리가 버티는 것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버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버텨내는 것이거든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해의 이 부활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귀할 부활절에는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그 1년 동안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왔는데 내일은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내일 들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한번 벅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고 주님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 지혜를 내일 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부활절이 그와 같은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세는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무서움과 더 많은 능력으로 이들 앞에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던 그 소망이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들의 인생에 품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알았다면 내일을 새롭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날은 더 새롭게 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작년과 오늘이 같고 재작년과 오늘이 같고 어제와 오늘이 같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던 것, 주님을 알기 위하여 더 노력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원하오니 오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께 기억받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면서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게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관심은 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구경하러 왔지만 돌이킨 자들에게 있으셨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대가를 치르는 이 십자가의 앞까지, 예수님 앞까지 나왔던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있었으며, 주님, 나는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았고 기도해왔고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 알았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주님 아십니다. 그럴진데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따라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사와 재능이,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지혜와 명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는 그 자리까지 능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도 치러내며 손해도 감수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 헌신할 줄 알며 목숨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며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침이 없게 하시고 뚫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일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교통하심이 언제나 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